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간에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22일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가 올해 했던 일의 대부분은 작년에 했던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았던 기쁨과 설렘, 새해가 며칠이 지나고 나면 금방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벌써 22일이 지났습니다. 아마 새해를 맞았던 기쁨과 즐거움 서서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새로운 시간을 기쁨과 설렘 속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2022년에 했던 일의 거의 대부분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매일 새로운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땅에서 날마다 새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한 창조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2023년은 2022년에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해내는, 똑같은 일 속에서도 새로운 것 같은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해 우리 이 드림교회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일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했던 그 똑같은 일들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됩니다. 구원은 뭘까요? 원래 창조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훼손시켰던, 망가졌던 창조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말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 창조의 원리를 매 순간 실천하고 경험하고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하고 있는 두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이고 하나는 그 창세기 1장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창조 전의 상태입니다. 1장 2절. 자,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1장 2절의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하겠습니다. 자, 신약 142페이지. 자, 태초에, 자, 같죠? 자, 태초에. 자,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우리 설명할게요. 같은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생명, 그 생명은 빛입니다.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빛이, 자, 우리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자, 그 빛이 이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우리 성경을 봤습니다.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두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을 보면 창조 이전의 상황은 어둠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 이전은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의 바탕에서 당신의 일인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창조는 뭐냐? 하나님이 어두움을 처리하신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창조는 여러분, 저 없는 걸 만들다기보다 지금 저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공허와 흑암, 깊은 어둠을 처리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이 지배하는 혼돈과 공허의 상황을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빛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둠을 처리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빛을 창조해서 빛을 거기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자 창조 이전의 세계에 존재하던 뭐요? 어둠이요. 창조 이전에 존재하던 창조 세계에 가득하던 어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요한복음, 자,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을까요? 참빛이 없으니까 어둡죠. 참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시자 아까 빛은 뭐라고요? 생명이요. 이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득한 이 세상에 임하시자 이 세상은 죽음의 땅, 이 세상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 이 두 본문, 구약과 신약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다는 말은 뭐냐? 오늘 이 두 본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 안에서 어두움을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한 부분을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이전 오기 전에 항상 뭐라고요? 창조의 어둠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다라는 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빛으로, 그 빛으로 뭐를요? 창조 이전에 있던 어두움을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다.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둠을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뜻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22일이나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봅시다. 지난 1년을 돌아봅시다. 그러면 내가 보냈던 시간은 내 죄, 허물과 실수, 넘어짐, 그런 걸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은 잘못된 선택, 깨어진 인간관계, 뒤엉켜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갖가지 일들로 지금 얼룩져 있지요.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어둠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저는 아까 창조가 하나님이 어둠을 처리하시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어둠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동사의 여러분 원래 뜻은 분리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어둠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분리해 내시는 것으로 당신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의 어둠으로부터 모될 때, 분리될 때, 내가 내 삶의 어둠을 창조할 때, 우리는 2023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시간, 잘못된 선택, 엉망인 인간관계, 깨어진 인간관계, 뒤엉켜버린 일들로 가득한 그러한 시간을 창조적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의 어둠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낼 수 있을까요? 아까 이 두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죠. 어둠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빛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부분으로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의 어둠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보면 하나님은 어둠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은 빛이 올 때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만드실 때,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게 있던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다음 세계의 부분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어둠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쫓아내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로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허용할 때 내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다음 세계의 한 부분이 됩니다. 어둠을 내 힘으로 쫓아내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빛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 어둠과 비로소 분리됩니다. 내 힘으로 자꾸 어둠을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둠을 쫓아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둠을 쫓아내려 하면 할수록 더욱 어둠이 깃들게 됐습니다. 어둠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빛을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빛 안에 머무세요. 자, 어둠을 몰아내게 하지 말고 빛을 모셔드려 그 안에 머무세요. 그러면 어둠이 자연스레 물러납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나는 만큼 빛으로 채워질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지난 내 삶 2022년이라는 시간은 내 실수와 허물 그런 것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난 내 삶을 돌이켜보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오래 참지 못한 게으름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 인생 2022년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자책하고 절망하는 대신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널 사랑한다.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보지 말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빛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빛 안에 있을 때 내 어둠은 앞으로 새롭게 창조될 세계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 어둠과 싸우지 마십시오. 빛을 모셔드리고 빛 안에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자꾸 빛 안에 있으려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공간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공간을 삶의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내실 것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왕비가 성장해서 왕비를 맞아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왕은 엄하게 왕비를 골랐습니다. 마지막에 처녀가 셋이 남았다고 해요. 왕이 처녀 셋에게 말했대요. 너희 셋 가운데 궁전에 들어올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내가 너희의 지혜를 보고 궁에 들어올 사람을 결정해야 되겠구나. 왕은 처녀 셋에게 동전 하나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전 한 잎으로 각자 지금 묵는 방을 가득 채우거라. 사흘째 되는 날에 왕이 처녀들의 방을 순례했답니다. 첫째 처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기는 작은 물초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대요. 폐하, 주신 돈으로는 이 물초롱을 밖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처녀의 방문을 열었대요. 거기에는 장작이 가득 들었더래요. 전하, 주신 돈으로는 이 나무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처녀의 방을 열었더래요. 방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 초 한 그루가 빛을 내며 타고 있었대요. 폐하, 주신 돈으로 이 초를 샀습니다. 이 빛은 방을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왕자의 비로는 셋째 처녀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빈 방을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여러분 채우려 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 계획, 내 힘으로 그것을 채우려는 시도를 오늘 잠깐 멈추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그 잘못들이죠. 그것을 내 힘으로 쫓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둠은 쫓는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빛이 오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빛을 내 삶에 모셔드리세요. 아까 그 지혜로운 처녀처럼 초를 사세요.
빛을 사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래서 나란 존재의 가치와 나란 존재의 소중함을 발견하세요. 나라는 존재가 지닌 그 아름다움에 눈을 뜨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 쫓으려 하지 않아도 어둠은 물러납니다. 어둠이 있는 자리는 빈자리입니다. 어둠이 있었던 자리는 그만큼 채울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잖아요. 이 말은 다 채울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있던 그 자리는 삶의 의미와 삶의 보람과 삶의 가치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22일이 되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미 새 기쁨과 설렘이 사라져가는 시간이 지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빛 안에 머무십시오. 어둠을 쫓으려 하지 말고 빛을 모셔드리고 그 빛에 있으십시오.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이 있던 그 자리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빛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이 참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여러분의 빈자리를 삶의 빛들로 가득 채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빛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둠을 쫓으려던 그런 시도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알아가는 그런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이신 하나님과 깊이 만나 빛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